제가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토기장이에게 던져진 은 3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 30은 오늘 본문 말씀의 9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의 몸값으로 매긴 가격인 것입니다. 이 은 30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종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은 30에 주고 사고 팔았던, 아마 구약 시대부터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쭉 왔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가격, 종의 가격의 매김 이것이죠. 이 은 30은 유다의 손에 넘어왔고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대제사장에게 넘겨지죠. 대제사장은 그것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장로의 유전에 그것을 정하여서 성전고에다가 놓지 않고 토기장 위에 밭을 사게 돼요. 그 밭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죠.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왔던 그 30, 은 30이 대제사장에게로 넘어가고 대제사장이 토기장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전에 이 은 30을 받아 놓았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그런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러한 아마 정보를 입수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쪽으로 가셨으면 그 장소다. 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군인을 붙여달라. 그래서 군인 600명이라고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6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군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선 이제 대제사장의 관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돈 받았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달아나자. 이게 자기 갈 길로 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정황을 볼 때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 뒤를 따라갔든지 아니면 앞장서 가지고 갔든지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관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결말을 보려고 뒤에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곁에 앉았다고 그러죠. 모닥불을 피면서 거기 앉아 있던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밑에서 베드로도 지켜봤고 아마 위에서 가룟 유다도 거기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힘없이 예수님이 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할 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침묵을 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사형당함이 마땅하다 이러니까 거기에 군인들, 유대인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가지고선 얼굴에다 침을 확 뱉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독스러운 수모예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는 안 찼겠어요?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어디를 때렸겠어요? 가장 모욕적인 뺨을 때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모든 광경을 가룟 유다가 제일 가까운 데서 본 것입니다. 베드로도 저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의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결말이 뭘까요? 이런 기적을,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위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결말을 항상 이 한 번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결말을 기대하고서 주님을 따라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러 볼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됐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그 집채만한 그 큰 풍랑도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졌어요. 귀신, 거라사 그 지방의 그 귀신도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거기 보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돈 30, 은 30개? 이거 이렇게 시시한 가룟 유다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매 일마다 죽는다고만 얘기해? 왜 이렇게 힘없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넘겨버리자. 사단의 그런 꾀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넘겨져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 같은 그런 것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뱉음을 당하죠. 주먹으로 맞죠. 뺨을 맞죠. 이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욕을 먹고,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이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는 가운데서 새벽이 됐습니다. 27장 1절에 새벽,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는 자기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자. 빌라도한테 가서 언도를 받아서 이 예수를 죽이자, 이런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의논하는 이야기들을 가룟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씀을 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죠. 저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러는 거야? 왜 끌려가는 거야? 왜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다가. 그리고 뉘우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요. 무죄한 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한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뉘우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뉘우쳤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도까지 했는데 왜 회개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구약의 성전에 갇혀있는 그 보이는 건물에 갇혀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진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 그 건물에 있는 그 대제사장, 인간인 대제사장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 물려주시오. 여기 30개 가져왔어. 이거랑 다름이 없죠.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뭘까요? 그것은 저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가 당해라. 그건 너의 문제야. 이런 거죠. 그건 너의 문제야. 네가 당해. 네가 해결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 찾아갔고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도 잘못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6장 6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하늘 구름은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하죠. 저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보리라 할 때 저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에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는 것은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야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로 바깥에서 보게 돼. 그러면 심판이야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왜 나한테 와? 네가 찾아갈 곳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한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가 네 죄를 네가 당해. 내가 어떻게 뭘 해준다고 그래? 내가 뭘 해줄 수 있다고 나한테 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렁텅이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어요. 이미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 감옥에서 몇 년 썼고, 아니면 큰 죄를 지면 사형, 이런 형벌도 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았어. 그 죄는 어떤 죄일까?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죽음으로만이 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 30을 제사장 앞에 성전에다가 뿌리고 이제는 돌아가 가지고서 목매어 죽었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창자가 터져 다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목매었는데 줄이 끊어졌든지 어떻게 돼서 이 곤두박질 쳐서
이게 창자가 터져서 죽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죠. 하여튼간 가룟 유다의 최후는 참 이렇게 비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 아니면은 그 뿌려진 은 30개를 이 대제사장들은 그 30개를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 안 팔아요? 참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있었죠. 고멜. 호세아야, 저 창녀촌에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그러한 광경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이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예수와 이렇게 번역되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인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로 이렇게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는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고멜,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누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애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 낳고서 이 고멜이 또 옛날 그게 발동이 돼서 또 나가요. 창녀촌으로 또 들어가요. 호세아야, 내 아내 지금 거기 있는데 가서 보리 한 오멜 반, 그리고 한 세겔 반 다 합치면 3개가 되죠. 은 30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사 가지고 와 하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와라. 또 사다가 사 가지고 이제 오게 되죠. 마치 푸죽한에 고기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멜이.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왜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구약의 얘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말할 거냐.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서, 주님이 너를 샀다면서, 주님께서 너를 이제 주님의 소유로 삼았다면서, 그런데 소유된 내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하고 비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어? 순간순간 고멜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을 쫓아서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룟 유다는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11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찾아가셨어요. 다 불러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다
찾아가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것은 갈릴리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고 갈릴리로 갈 거야 하는 말씀이세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다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딱 나타나가지고선 우리 예수님 내놔 이렇게 나서 가지고 했다면은 갈릴리로 갈 이유가 없죠. 나 같은 것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슨 제자가 돼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그 30개의 은전 이걸 어디다 놓았을까요? 분명히 그 가룟 유다는 가슴에다가 품었을 것입니다. 이건 넘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토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토기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래. 우리는 진흙이래요. 그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 이 은 30이 걸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잘난 인간들이 토기장의 그 밭을 거기다가 넘기고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요. 묘지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의 묘지. 집을 떠나가지고서 나와서 객사를 한 사람 어디에다가 묻겠어요? 어디로 가서 장례를 하겠어요? 나그네의 묘지에다가 딱 장례할 때에 이건 누가 만들어 주신 거야? 이건 누가 사신 거야? 대제사장이야. 가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자기 이름 다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러면은 거기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 왜 나를 몰라준다고 그래?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계시다면 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이리 와 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모두가 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되는데 힘만 있으면 그 예수님보다 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는데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제 갈 길로 가죠. 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뒷덜미 이렇게 잡으면서 아들 어디를 가? 내 신부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연상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전히 은 30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 30이 주님 팔아먹은 그 돈이 여기에 있어요.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내 아내, 내 신부지, 이렇게 그 은 30은 토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그러한 여인, 그러한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주일날 또 앉혀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또 앉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핏값이 사는 거예요. 그 핏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에 계속 우리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을 구하고 나오는,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내 신부들을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어?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내가 어찌 너희들을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어찌 너희를 놓겠어 하는 거예요. 스보임,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에 5개 성이 있는데 소알 성까지 4성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불타게 놔둘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품고, 주님이 이렇게 안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11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끌고 가시는 것처럼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온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띠아는 선물인 마띠아의 대표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12 제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아들의 숫자요, 아들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차원이 다른,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사가지고 또 앉혀주시고 또 나가서 또 사가지고 또 앉혀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사주신대 하고 막 살아요?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안 나갈게요. 주님 붙들고 살게요.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 떠나면 내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자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모습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헤아리시면서, 우리 안에 은 30이 있습니까? 갔다가 토기장에게 너 던졌습니까? 토기장에게 준다는 말은 은 30, 이걸 그쪽에다 넘긴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용서받았죠.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용서받았죠.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됐죠. 다 해결됐네요. 이 모습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서 죄인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저 뒤에 엎드려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세리가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만났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여전히 세리의 요 안에는 은 3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이거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 팔아먹은 죄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예배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